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는 다르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기록과 함께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보이시고 가르치셨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른바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누가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기록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노라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주님이 읽으셨던 이사야의 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누가가 말하는 셈이지요. 우리는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본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복음이라고 말하였을 때는 그저 아무런 좋은 소식, 일반적인 기쁜 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 특별한, 특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의 태어나심과 살아가심,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라는 유대인이 태어나고 살아가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길래 우리는 그것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수렴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그저 한낱 흥미로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곧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복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야기가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은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이 자랐던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십니다. 당시의 회당 예배는 대략적인 틀이 있습니다. 대표자의 기원으로 시작해서 기도를 하고 모세오경을 봉독하고 또 예언서를 봉독한 후에 그 말씀과 관련된 강론을 듣고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날은 회당장의 배려로 예수님이 예언서를 봉독하는 순서를 맡게 되셨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읽은 예언서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1장 1절로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장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 일명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메시아, 그는 지금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명이란 다름 아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좋은 소식, 다른 말로 이 복음을
전하고자 그는 지금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나를 가난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빚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법입니다. 포로된 사람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자유를 얻는 일이겠지요. 갇힌 사람이 풀려날 때 그는 기쁜 복된 소식을 듣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은혜의 날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7번의 안식년이 지난 후에 이듬해, 다시 말해 50번째 해를 희년으로 정하셔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희년의 규정을 따르게 하십니다. 희년의 규정에 따르면 첫째로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야 합니다. 넷째로 노예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각자에게 돌려주어야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 희년의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신약시대에는 이미 수많은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가옥을 빼앗긴 채 소장농으로 살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어 결국 도적이 되어 약탈을 일삼으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고 당시의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이 희년의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불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희년은 7번의 안식년 다음 해로 희년을 정하는데 안식년에 역시 규정대로 땅을 경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년을 경작하지 않고 한 해를 보내고 이듬해 또 희년을 마주해서 규정을 지켜야 하는 백성들은 무려 2년 동안이나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2년만 참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만 그러죠. 2년을 농사를 안 지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세 번째 해는 농사를 짓지만 당장 얻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한 해를 그냥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죠. 땅의 소출이라는 것은 1년에 농사를 지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소출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3년 동안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에 관련된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대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희년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안식년이 오기 전 해에 풍성하게 3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셔서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그 이듬해에 경작을 해서 소출을 얻을 때까지 궁핍하지 않게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의 규정을 백성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복을 주심으로 확실히 그 규정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당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무참히 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지주들과 귀족들은 희년이 되어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을 지적하죠. 너 왜 희년이 되었는데 너 빚을 탕감하지 않느냐. 그러자 이제는 가난한 자들이 너무 어려운 형편에 돈이나 양식을 구워달라고 할 때 구워주지 않습니다. 탕감해 주기 싫어서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결국에는 랍비가 중재를 해서 내가 이 빚을 희년이 되어도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보증서를 쓰고 나서야 빌릴 수 있게 해주는 일이 있었다고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듯 희년의 규정을 다 잃어버린 채 지키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므로 그 땅의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기 시작하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았지요.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하나였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은혜의 해가 오기를 바람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꼭 그날이 올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은혜의 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축출과 멸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부자들과 귀족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재산과 물건들을 몰수해서 다시금 되찾는 지위와 계급의 반전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 심판을 이행하는 것, 바로 그들이 바라는 또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고 실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대행해 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기대하고 또 바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라 함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 가운데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권세자들에게 억눌리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약자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머나먼 내세의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세가 없다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위로와 자비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였다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1년, 2년, 3년간 소출 없이 희년의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누구의 몫이라? 누구의 몫이라? 우리의 몫이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진리를 따르는, 그 생명을 품은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과 기득권, 우리의 장점과 강점을 다 지키면서, 다 누리면서 얻어내는 보너스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꺼이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풀어주고 밭을 쉬게 해왔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풀어주고 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죽습니다. 이거 포기하면 망합니다. 이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은혜의 해, 희년의 선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노예를 위한, 포로들을 위한 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희년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노예와 자유인, 포로와 정복자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 모두에게 세상의 삶으로 인하여 결핍되어졌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결핍과 사회적인 어려움이 회복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핍되었던, 우리에게 부족해지고 있었던 정의와 사랑, 자비와 긍휼, 의와 진리, 이러한 것들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걸어야 하는 구원의 길은 병든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공급하시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억눌려 있는 이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긍휼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알아서, 또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시라기보다는 나도 예수를 따라서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 그분이 하신 일을 따라하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과 부탁하는 말들이 들립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어하는 교우들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한숨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하루하루 소망 없이,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그저 묵상, 조용히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아 나의 삶을 나누고 드리고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 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귀에 응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해가 우리 귀에 들렸으니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날을 지켜야 한다고,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이제 우리의 손에 들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손과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